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과 믿음과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을 받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계획을 또 경영하는 것을 사람이 계획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을 꾸는 거는 다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 꿈이 정말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주인공인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근심이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 그 자기의 삼촌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이 꿈꾸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첫 번째가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 있어서 복을 하면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을 주겠다,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티끌 같게 많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사회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어떻게 주냐? 땅에 티끌 같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손이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야곱이 꿈을 꿀 때에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 모든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그 당시는 숫자적인 의미였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대로가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이 잘 되게 한다는 이 약속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정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복이 땅의 복이요, 두 번째가 자손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풍성해져서 동서남북으로 지역으로 풍성하게 땅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을 한정시키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손들에게 무한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한을 정하고 어느 것을 정해놓고 난다면 거기가 한계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손에게 꿈을 꾸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무한대로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꿈을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결국 야곱은 이 브엘사바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거친 광야를 지나서 하란까지 이르게 되고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참 20년의 세월을 노력하며 살았지만은 두 아내와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가축과 많은 부를 가지고 금이환영하는 돌아오는 그 일들이 우리 성경의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경험들을 한 것이 그에게 성공의 노하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복을 주는 사람, 하나는 저주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적으로 거부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선사업과의 효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자선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꿈꾸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어렵고 힘든 과정의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내 자손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함께하면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참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한다는 것은 참 행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거나 안 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향으로 다시 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려운 노정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성공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꿈을 꾸는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결론처럼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두 아내와 11명의 자녀와 그리고 수많은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금이와 양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꿈꾸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철저하게 내 자손이 잘 될 것이고 내 땅이 잘 될 것이고 내 자손 중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2024년 우리 신실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권사님들의 가정,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어린아이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진실의 성도들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그 꿈에 주시는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4년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영역 안에 우리가 더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도 잘 살게 하시고 세상에 주어진 일들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우리 진실교회 허락하시고 우리 진실교회 장로님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진실교회 권사님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진실교회 집사님들, 청년들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2024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지만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꼭 주님 만나주시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여 새벽재단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주의 제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강조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